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냐 하면 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일상을 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가 정말 성도됨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와 시간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정도의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어울릴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고 이 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원래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위험한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세상에 있는지를 구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결론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이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의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 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그 대위임령을 명령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곳이죠. 우리는 그런 곳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과의 그 모임에만 우리끼리 행복하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네 거 내 거 없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 같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제일 먼저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흩어져서 사도들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곳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를 쉽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우리는 분명히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 세상으로, 땅끝까지.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보석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진짜 그 목적,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 받아서 빛인데 어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예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함께 할 수 없는 5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과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거 거룩한 목적이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어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그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존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증거고 그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온전히 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그 악과 사망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에 요한계시록 7장 9장에 나온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때는 온전히 예배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한 예배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망가뜨린 장본인도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그 천국의 예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오늘 그 성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그렸습니다. 그 모세의 성막을 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예배의 원형, 성전의 원형과 그 설계도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 성전을 좀 헐라, 내가 다시 온전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성전을 회복한 것. 그럼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어떻게 세상의 옷을 잘 어울리게 입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의 목적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존재로 교회가 존재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있을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울릴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지고 그 거룩함과 구별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오늘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서의 예배만 우리가 국한되어질 때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누리는 그 공간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다 잘 살아요.
그렇게 예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을까?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구별과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울리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같아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의로운 가운데 완벽한 창조가 있을 때 불법이 하나 떨어지면, 독약이 하나 떨어지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기쁨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죠. 오늘 그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마을에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